됐습니다. 잘 내려가더라고요. 박수를 칠 일인가요? 네. 최근에 한 초등학교 시험지에 학생들이 이런 답을 쓴 것을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할머니의 생일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어떤 카드를 그렸을까요? 크레딧 카드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세요. 뭘까요?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친구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꼬래.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오셨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합니까? 안 사요. 자, 마지막이 관건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과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갭, 특별히 우리 1세대 부모님들과 2세 자녀들 사이의 갭은 언어적인 영향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모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퀴즈를 낸대요. 그래서 내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넉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who's there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래서 who's there 그랬더니 요르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르레이 wh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르레이 who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웃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막 뭔지 모르고 웃었습니다. 세대가 나뉘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저의 세대와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위에 부모 세대와 나뉘어졌던 것처럼 세대는 그렇게 나뉘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대가 나뉘어지고 달라지고 변했다고 하더라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알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갑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떠했던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10절로 넘어오면서 그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절망적인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른 세대로의 이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역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전을 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의 단절이 아닌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교회,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또 10절로 넘어가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본문에 나타난 두 세대의 단절은 그 시작이 죽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한 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이 세대의 단절, 그 시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약속된 시간을 향해 가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좀 멋진 말인 것 같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중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하는 삶의 시계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겪고 나오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지어야 되고요. 땅을 일구고 농사해야 되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하루 일과입니다. 보통 피곤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양이나 목축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씩 안정돼 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또 땅을 빼앗고 집을 짓고 그렇게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그 민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를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스마트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시절에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사람들한테 어필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전화기 CF 중에 하나가 길에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도 전화기는 부서졌는데 딱 들어서 하니까 전화가 되는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이렇게 튼튼해요? 그러면 이 전화기를 갖고 망치 대신 쓸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그래 망치처럼 쓰지. 또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뚜껑을 딱 덮으니까 편편해요. 이거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편편하네. 그러니까 이걸 플레이스로 대신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의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든 물건도 그렇게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그런 목적과 존재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린 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까요?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청년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도 20대가 있는데 20대에 접어든 청년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막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자 아프리카로 갈 사람 이슬람권으로 갈 사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대 후반이 들어서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전부 다 직장과 먹고 사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런 삶의 모든 시간들이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명을 같이 누리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음을 준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요한 웨슬레가 있고요. 찰스 스펄전이 있고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또 중국 내륙 선교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고 1865년에 한국의 이 대동강 하구에 복음을 들고 왔지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뿌렸던 로버트 토머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전부 영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1800년대 세계 선교와 복음을 주도했던 영국은 1906년에 미국 아주사 부흥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과학, 인간의 존엄성, 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가서 지금 6천만 인구 중에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슬림의 숫자는 200만, 300만까지 지금 추정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아마 50년이 지나면 영국의 국교가 무슬림이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쓰인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하여서 아는 것,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적 체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더 이상 전쟁할 필요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웠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떻게 멈추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돈을 받고 판결하는 것을 다르게 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기도원까지 짓는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영국의 모습과 같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버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무슬림의 기도 소리가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건 그냥 교회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그들의 갈 길로 마음대로 가버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이면 해결돼, 이 생각이 지배적이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버는데 열심히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돈 버는데 열심히 부모들,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지금 세대가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추행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거는 눈 감고도 합니다. 돈과 자존심의 논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어기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보다 돈이 주인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 신앙생활이 미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늘 돌아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딱 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제 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지가 아빠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보시죠. 옆에 자녀들이 계시면 옆에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앞에 계시면 앞에 있는 자녀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이것만은 꼭 물려주리라.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만 결정했지? 그럼 그것만 먹고 떨어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음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돌아보면서 자녀들한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지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